여러분 평소에 찬송을 많이 부르십니까? 매일 부르십니까? 아니 들으십니까? 네, 부르지는 않고 듣긴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하여튼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양할 때 방금도 우리 성가대 찬양을 했지만 찬양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고 더 진실하게 신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찬송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때로는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찬양의 힘이죠.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두들겨 맞아서 정신을 잃어버린 것을 감옥에 쳐놓는데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밤중에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문이 다 열렸고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났죠. 바라기는 그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나를 살리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의 6절에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2장의 사실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한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기도의 찬송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분인나로부터 격동됨, 분인나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그 마음과 영혼이 쓰리고 아파서 성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참 기도하면서 집중하게 기도하면서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때 엘리를 통해서 응답의 선포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정말로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무엘을 낳았죠. 근데 기도할 때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그 평생의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으니까 한나가 그 서원을 지킵니다. 그래서 아이가 갓난아이니까 너무 어리지요. 우리가 젖을 떼기까지 자기가 기르고 한 4, 5년 정도 기른 다음에 이제 그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 성소에 가서 엘리 제사장의 손에 어린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드리면서 서원의 예물도 드리고 서원의 제사를 다 드릴 때 그때 한나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의 1절부터 기록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나의 기도의 찬송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나처럼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경배하고 높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찬송은 특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걸 잘 아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걸어가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의 찬송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찬송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도를 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잖아요. 응답이 됐을 때 응답된 결과 그래서 한나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들을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죠.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중하고 소중합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무엘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사무엘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결과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한나는 그렇게 찬송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게도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한나의 찬송을 어디를 다 들여다봐도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지만 한나는 누구를 찬송하냐면 응답받은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을 붙들고 찬송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서 뭘 응답받았을 때 아주 쉽게 그 응답된 것에 마음을 뺏깁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그것에 집중하느라고 도리어 마음을 뺏겨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 막 기도할 때 사업의 문이 잘 열려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막 간구했어요. 응답을 받아 사업이 막 번창하게 됐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배를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고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사업이 풀려서 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쁘니까 교회를 안 와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데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거 직장에 내가 취직만 되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내가 시간을 내서 주일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기도했다가 정말 직장이 됐어요. 보니까 직장 일이 바쁘니까 교회는 못 오죠. 쉬는 날이 되면 놀러 가기 바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나의 찬송은 잘 들여다보면 응답의 결과물로 주신 사무엘이 아닙니다. 한나의 기쁨의 근원이 그게 아니에요. 한나가 찬송하는 이유가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 사무엘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목적이고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찬송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나의 찬송 우리가 읽고 나눌 때 한나처럼 우리도 나에게 응답하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읽었지만 거기서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하나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이 원수에게 할 말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주께서 베푸신 구원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나에게 주신 무엇으로 간구하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들여다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그걸 찬송하면서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절대 주권을 찬송하는 성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가지를 찬송하는데 먼저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세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첫 번째 한나가 찬송한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한나는 기도하고 찬송하게 됐다는 거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쫙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게 됐고 그 사무엘을 4, 5년 동안 기르면서 품에 안고 젖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깨닫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원을 드리면서 사무엘을 드리면서 서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죽음에 처하게 하기도 하시고 그 수월에서 올리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 생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너의 생명의 모든 일을 그의 손에 맡겨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생명의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두 가지 사건을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40주야로 비를 내려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하셨죠. 근데 그 방주 속에 노아의 가족들을 다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한 짐승은 암수 한 쌍씩 7쌍을 들여보내시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들여보내시고 그 문을 닫게 하셔서 그 방주가 40주야 홍수가 나서 떠다니는 가운데 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셨다는 말씀이에요. 1년 열흘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거기 있었던 동물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의 광주리 사건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이 히브리 족속들이 많아지니까 태어날 때 산의 아이들을 다 강물에 빠뜨려서 죽이라고 했죠.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너무 잘생기고 준수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죽이지 않고 몰래 길렀습니다. 근데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됐을 때 광주리에 그 아이를 넣어서 나일 강물에 다 흘려보냈죠. 하나님께서 그 광주리를 기억하시고 나일 강물을 조정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섭리하셔서 모세가 그 강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시고 바로 애굽 왕실에서 왕자로 자라게 하시는 섭리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노아의 방주 그리고 이 모세의 이 광주리 이걸 표현한 단어가 같아요. 테바흐라는 단어를 써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자기 동력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여 갈 수가 없습니다. 광주리는 말할 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기억하시고 광주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정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살리셔야만 살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말씀입니다. 생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죠. 마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처럼 광주리 속에 들어갔던 아기 모세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 안에 은혜의 광주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안에 들어가 나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흘러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생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두 번째로 고백하는데 여러분 7절과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송하죠. 세상의 모든 것, 땅의 기둥들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관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 번째로 찬송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한나의 고백과 찬송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섭리하시죠. 그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팔려가서 열심히 살았지만 거기서 모함을 당해서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인생이 펼쳐집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 가족들을 다 살리게 되는 역사,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요셉이 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다윗을 아시죠? 다윗이 17살 때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서 힘으로 함께 하셔서 지혜로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니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높아졌을 때 또 사울이 그를 모함하게 되고 사울이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미움을 사서 광야로 도망치는 그런 인생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치면서 이 동굴로 저 동굴로 숨어 다니면서 사울이 보낸 3,000명의 군사를 피해 다니면서 결국에는 블레셋 한 족속의 망명까지 하게 됩니다. 한 번은 망명하려 하다가 자기가 다윗이라는 것이 탄로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낮출 때까지 낮추시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역사가 내 인생을 둘러덮게 되도록 신뢰하고 소망하는 성도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9절과 10절에서는 한나가 세 번째로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의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하다는 표현을 보니까 이게 신적인 그리고 자비로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발, 그 사람들의 인생의 행로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살피시고 구원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죠. 특별히 한나가 고백한 악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알지 못하고 자기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한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산산히 깨부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서로 보면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을 해보면 오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인생의 행로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 인생에 역사하셔서 높이시고 그 인생에 역사하셔서 부하게 하시고 그 인생에 역사하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한나의 찬송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거스를 수 없어요. 마치 내가 여름이 덥다고 그 여름을 오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겨울이 춥다고 내가 그 겨울을 오지 못하게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 밖에 있습니다. 그 섭리의 역사를 인정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고 우리를 섭리하셔서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은혜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 즉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세상 만물의 법칙을 아시고 세상 만물의 모든 것에 모든 비밀을 아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을 통달아 알고 계시고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나는 그렇게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려질 때 겸손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그렇게 판명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하신 섭리의 역사 가운데 능력의 손에 주권자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